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설교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정 가운데 설교 원고가 있는데 네모칸에 우리 질문들이 있죠. 꼭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쓰시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셨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지난 설교를 생각하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 무심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가치들을 다 세상의 것들에, 죄악된 것들에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여러분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중요한 본문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잘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장애물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아버지가 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장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장애, 이 사람마다 다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다 장애물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장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장애물,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할까? 이런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닌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거짓말하는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3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둘 사이에 약속하던 약속이에요. 아마 사라가 굉장히 예뻤거나 아름다웠거나, 그리고 이 여러 나라를 떠돌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예쁜 사람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전통 문화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 거짓말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겠지만 벌써 아브라함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도,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도 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현듯 네게부 지방, 이 네게부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지방이고, 그 지방의 그랄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그랄으로 간 목적은 한 가지가 있죠. 이 그랄은 굉장히 풍요로운 옥토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 엄청난 이 풍요롭고 지금도 이 엄청 넓은 이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그랄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주로 그랄을 차지했겠죠.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로 갔지? 헤브론 해서 그 기도하고 아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유황불로 이 소돔을 멸하신 거에 대한 그걸 보고 어떤 두려움, 거기에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망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실망이 저는 느껴졌냐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근데 롯만 살고
롯의 아내, 롯의 사위들 다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현듯 이 그랄로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그랄의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거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인데 그랄에 간 것도 이상한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습관성 죄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예습성, 습성이 가진 죄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가 아내를 죽인다고 하지도 않았고 당신을 해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 누이라고 또 얘기한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죠. 취합니다. 취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라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인류 역사에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어떻게든 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 그 찰나에 오늘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라를 데리고 가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아브라함의 장애입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갔는데도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죠,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말하지 않았냐 했을 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행할 그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죽을까 봐 지금 옛 습성이 그대로 나와서 이 사라를 아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30년 동안 섬겼는데요.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은밀한 습성들, 은밀한 죄악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는데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는 거짓이라는 옛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잘 안 되지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장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대단한 수제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하고 3일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실제 예수님하고 영육간의 그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이 현현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사도라고 직함을 주거든요. 특별히 사도라는 직함을 줍니다. 사도를 아무에게나 칭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도 사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 예수님의 사도라고 늘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 법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런 12제자 중에서도 주님께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갖 공생애 때 일어났던 온갖 기적들을 다 직접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지만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난 걸 다 봤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원래 하던 것처럼, 원래 옛 습성의 죄책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엄청난 설교를 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러면서 베드로가 엄청 유식하게 구약 성경을 깃대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는 자기 시간에서 살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던 신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도 잘 쳤을 뿐만 아니라요, 그의 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다루는 실력도 뛰어나서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에게 악신이 있었는데 다윗이 연주하면 악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만 멈추면 악신이 오기 때문에 그를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했어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다윗은 이 비교 불가 왕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 평생 유대인들 머릿속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바로 모세냐 다윗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거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요즘 시대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간음을 하기도 했고요, 악의적으로 자기 장수를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를. 요즘 정치판에는 발도 못 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여러 번 개입을 합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고, 처음에 다윗은 인간 세계 자기 시간으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더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려고 했는데, 이 모세는 그 성급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이 성급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실제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해가지고요,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직접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애굽을 인도하겠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혈기가 왕성해가고 애굽 사람을 죽이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대신해서 누구도 붙이겠다, 뭐 지팡이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아무리 해도요, 모세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출애굽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지만 낙심 이후에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장면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이 홍해에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장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시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개입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또 그랄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랄로. 어쩌면 소돔이 멸망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고, 또 롯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 롯만 구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소돔을 좀 다 멋지게, 왜냐면 그 이전에 소돔 왕을 도운 적이 있으니까 좀 멋지게 기도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을 텐데 소돔이 끝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랄로 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지쳐서 혹은 내 시간표를 생각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랄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랄, 내가 늘 가는 그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내 시간표를 보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는 그게 튀어나오지 않지만 그 낙심으로 그랄로 갔을 때 뭐가 튀어나오죠? 옛 본성이 튀어나오죠. 거짓말하고 죄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스물스물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은밀한 죄가 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가로막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걸 가로막는 옛 죄가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날로 가면서 옛 습성이 다시 튀어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멸망하신 걸 봤다니까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직전에 어제 그걸 봤는데 오늘 지금 아비멜렉이 왜 두렵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 여름에 수련회 같은 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수련회, 컨퍼런스, 겨울이어도 수련회, 계속 저를 부릅니다. 일을 잘해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을 진짜 많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나면 은혜 받죠. 좀 기도회도 인도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일 끝나면은 피드백 할 때마다 자화자찬하면서 이번에 몇 명 늘어났다, 재정이 얼마 늘어났다 이러면서 또 아이들이 은혜 받은 거 편지 써가지고 저한테 막 편지 오고 선물 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고마워요 쓰면은 그 편지 제가 다 버렸거든요. 네, 지금 다 그거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데 꼭 수련하고 나면 죄를 지으러 갑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 꼭 죄를 지으러 갑니다. 그런 삶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환멸을 느꼈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장애를 만났습니다. 뜨겁게 사역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장애를 극복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랄로 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일하고 계시죠.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현몽하시죠. 그래서 사라로 인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꿈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저 사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라를 털끝 하나 건들면 널 다 죽여버리고 너만 죽인 게 아니라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는데 전 이상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의로워서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본문의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비멜렉이 불신자인데 신자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도덕적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은 1000개를 주고 노예를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짐승을 주면 이제 끝났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절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의롭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이면 애초부터 남의 와이프 데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를 꼭 불신자가 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낙심해가지고 퍼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 기도하러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그를 돌려보내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협박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협박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을 사기꾼 정도로 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저거 맨날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저게 무슨 신자야,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목숨을 위해 기도해주는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낙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봤을 때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가 아비멜렉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로,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랄에 이 그랄에 아비멜렉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광야에 관해서 진짜 많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광야에서 다윗은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왜? 살려고 사람이 두려우니까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막 권모술수에 막 대항하기 위해서 다윗도 막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정말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면서도, 그 다윗이 그런 미친 짓을 다 하면서도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혼자서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점차 예배자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왜요? 이스라엘은 예배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어떤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부유하기를 원했고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했던 유일한 인물이 구약의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는지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죠. 재앙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 원수들, 수많은 악한 사람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시편 142편 3절에 2절 3절인데 제가 3절만 올려놨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영이 막 상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장애물들을 극복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고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직전에 그 장애물을 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갔던 그랄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는 거죠. 그의 장애로 그랄로 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장애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애가 많죠.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물. 제가 적어봤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전 저가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처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를 해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물질, 어떤 가족, 교회적으로 봐도 장애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개인의 어떤 성품. 저는 그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된대요. 언행이 달라지니까 폭력적이고 뭐 그런 것들도 장애 아닙니까 다 우리의 은밀한 죄, 습관적으로 짓는 오래된 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항상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이, 믿음의 진보가 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이 열매가 없는 상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크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세월은 지났지만 내 영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디딤돌 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람은 자신의 장애가 완전 디딤돌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비옥한 땅의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 아비멜렉,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라를 데려간 것만으로도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고 제 아내도 한번 가끔 데려가시면은 몸에 손은 대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 1000개를만 줬습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죄송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물을 줬죠. 그 수치를 벗어내려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27절에 바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와 같습니까? 사라의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문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라를 아비멜렉의 집에 보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통해서 출산하려고 그 여인을 또 취했겠죠. 출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당시의 왕이 출산이 안 된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저주고 재앙입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를 취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갔는지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일하심을 알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입장이 너무 똑같은 심정을 가진 아비멜렉,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여전히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황불로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오늘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디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나중에 보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엄청 친한 사람이 돼서 언약을 맺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하니까 선지자 맞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태문이 다 열린 거예요. 집안 온 여자의 태문이 동시에 아이들이 막 태어났겠죠.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에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태문이 닫혔던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사라의 태도 여시겠구나. 우리의 태도 여시겠구나. 놀랍게 21장에 바로 이삭을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세우십니다. 낙심했던 아브라함을, 자기의 장애에 막혀서 멈춰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십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끌고 오는데,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옛 성품이 남아있는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무심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그간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제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입니다. 원래 책 제목이.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 지금 아브라함이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교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까지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가문의 모든 태문을 여셨고, 사라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에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는 걸림돌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가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몇 가지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오랜 세월 기도할 자세를 갖추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막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런 나쁜, 이런 미련한, 멍청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 기도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를 갖추면 기도는 저절로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코치들이, 감독들이 자세부터 가르치는 이유는 자세가 좋으면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이유는 자세가 갖춰지면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임기응변식으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공부하는 방식을 배운다든지 그러면은 그 순간은 좋지만은 오랜 세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진리가 좋은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안 좋은 습관을 가지는 분들은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습관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은, 죄를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 죄를 멀리 해야지. 죄 멀리 했다가 곧 옵니다, 또. 자세가 안 바뀌면. 네. 자세를 바꾸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기도할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막 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런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원부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는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유, 오 목사가 기도원을 가라고 다 말하네.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예. 저는 올해 청년들과 좀 기도원을 갈까?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은혜 받으려고 올 여름에 기도원을 갈까? 여러분 매주 금요 기도회를 시간을 내서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루 중에 반드시 중요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가진다든지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갖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기도는 습성, 즉 죄의 습성으로 실수했을 때에도 기도를 하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기도를 하라.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를 하라. 사실 기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자세를 갖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장애물을 만나고 안 좋은 습성을 만나는데, 인간은 꼭 그때 기도를 못합니다. 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부흥은 한국교회에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쓰겠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시간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지지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습성, 우리의 장애물로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 개인에게도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로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자세, 힘을 여러분 갖추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심각한 장애를 만났지만 거기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비멜렉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냥 일하시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이 진짜 술 좀 그만 먹고 좀 나쁜 짓 좀 그만하고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남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아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늘 신문 기사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터별로 모임 있으시죠?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뜨겁게 기도한다는 기준은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와 충만히 함께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땀을 흠뻑 쏟아내면 기분이 상쾌합니까? 안 상쾌합니까? 상쾌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결과가 있고.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홀로 앉음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찝찝한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이 계속 아무런 결과 없이, 열매 없이, 역사가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운동도. 저도 일주일에 이틀은 운동을 하거든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 2시간 조깅하고 나면요, 땀을 흠뻑 쏟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 시간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멋대로 살라고, 타락하고 살라고, 낙심하고 살라고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을 디딤돌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디딤돌을 딛고 그 장애를 완전히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고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늘 장애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하나님 저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세상 속에 거저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예배자로 부르신 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